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을 105주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3.1 운동을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했던 민족적인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3.1 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이기 전에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3.1 운동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3.1 운동 없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에 침묵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믿음의 운동, 신앙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통계와 주장들을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당시 일제의 발표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예배당 17개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4곳이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3.1 운동에서 절 하나도 파괴된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1 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종교 분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기독교인이 투옥된 사람이 2190명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유교, 불교, 천도교 모두 합해서 155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많아서 기독교인이 많이 감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합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교, 유교는 그 몇십 배에 달았습니다. 30만 기독교인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219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갔던 것은 3.1 운동이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분명한 통계 자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분 중에 한 분으로 서명했던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보아도 3.1 운동이 신앙운동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 목사님은 평소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3.1 운동에 직접 참석해서 만세를 부르고 목사로서 그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끝내 서명하지 못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틀 전 2월 27일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냐 하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서명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1 운동은 민족운동이기에 앞서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민족운동 3.1 운동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중심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택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나갔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자가 될 것이냐. 많은 지식인들,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많은 지식인들이 둘 중에 한 곳에 서야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학자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양자 선택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3.1 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지식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회에 몸을 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저 북한은 다르지만 한국 사회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자리하게 되어졌습니다.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종교였지만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일제 박해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국의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이루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대와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텔풍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 일을 앞장설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심에 빠져버리고 교회가 사리사욕에 취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기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5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30만 교회 기독교인을 가지고도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0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합니다. 당당히 한국의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성장했지만 그 역할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이 시대 이 민족의 문제 아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고 직접 기업도 경영하고 사회운동도 일으키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역할을 하자. 물론 이런 분들 중에 나름 그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와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암울했던 시대 나라 백성에게,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등불이 되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정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미 느헤미야 시절이 되면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 동안 회복되지 못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모든 체제가 정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애국운동을 할 거냐, 시행하는이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에 끌려온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미 이방 나라에서 산 지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시절에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유대 땅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 말보다 페르시아 말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관직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직이 아닙니다. 대단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정도는 능히 되는 자리입니다.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그 한 사람 편안하게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후손들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예루살렘의 모습,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달지 못하고 짐승이 드나들고 이방 주변의 부족들이 침략하고 약탈해서 형편없는 예루살렘의 모습, 100년 전에 불타 없어진 그 성문들이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미 포로에서 1차 기환이 이루어졌고 2차 기환이 이루어졌던 시절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문도 달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재력이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바벨론에 망할 때보다 더 나쁜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폐허 중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가장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자기는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눈물을 안타깝게 보시고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임금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임금에게 부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게 했고 후에 총독이 되게 해서 3차 포로기환의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40년 동안 그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는데 단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2달도 걸리지 않아서 완공해버린 겁니다. 2달만 하면 될 일을 140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느헤미야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종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냥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 너무나 아프네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일 동안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마음의 눈물이었고 그의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눈물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내 영혼을 다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져보면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이,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느헤미야 책임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괜히 이 일로 통해서 어쩌면 느헤미야는 더 고생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해서 멀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가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적 시민이 되어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지만 그 한인들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번영,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동물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모든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따져보면 눈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냥 고통 소리라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 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여기에서 고통의 소리를 쫙이라고 합니다. 쫙. 히브리 말로. 그냥 쫙이겠습니까?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눈물을 쫙 뽑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백성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은 사람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바꿉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눈물이 성 프란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이 되게 했습니다. 눈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눈물이 시대의 역사를 바꿉니다. 저도요, 눈물의 위력을 일찍이 체험했습니다. 38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서 정말 눈물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떨어졌던 사람이 쓸쓸히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그날 한 200명 시험을 보는데 정말 군계일학 한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저는 한 사람 빼놓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쁜 사람을 봐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저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만 등반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운전대를 잡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탔던 경찰이 아무리 말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경찰이 그랬나 봐요. 다 끝나고 내가 다시 한번 봐주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흘렸던 눈물은 어디 갔는지 없고 생긋생긋 다시 기어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다가 웃으니까 더 이뻐요.
같이 시험 보러 갔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마치고 어디 되나 우리가 지켜봤다니까 다 마치고 다시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흘리는 거예요.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2번의 눈물을 흘리고 합격해서 왔어요. 눈물 흘리니까 운전면허장에서도 통하더라고. 요즘은 안 됩니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눈물 흘리니까 떨어졌던 운전면허 시험도 합격되더라고요. 눈물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 병도 낫게 되어집니다. 눈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눈병 있는 분들 왜 눈병이냐? 가장 큰 원인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병이 생기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나면 눈병이 다 사라집니다. 실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될까 말까 모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밤새껏 한번 눈이 퉁퉁 불어 터지도록 눈물 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고 독도 다 빠져나가고 의사가 깜짝 놀라 뒤집어질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지간한 질병도요, 눈물 흘리고 나면 몇 날 며칠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 흘리고 나면 눈물이 해독제가 되어서 몸에 있는 질병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눈물이 약이에요, 눈물.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려줄 거냐?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비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뿌려지면, 이 눈물이 씨앗이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눈물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일 있을 때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 포항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은 죄, 100년, 200년 전 그 이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일은 잘못되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구제불능입니다. 일이 잘못되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 그 사회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이 역사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그 죄악과 아픔과 문제를 놓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회개의 기도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사람 예외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있었으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회개한 것은 모세가 회개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60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납니다. 태풍과 홍수로 많은 생명의 피해를 당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화재, 사건, 사고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구제하고 달려나가서 섬기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심판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회평론가들에게 맡기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용문산에서, 가까이 봉자산에서 수많은 교회와 기도원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기도원에 가겠습니까? 한국교회 기도를 위해서 세워준 기도원들이 다 그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지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실시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기도회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가슴을 쥐어짜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기도는 P-R-A-Y, play입니다. 기도입니다. 똑같은 발음을 가진 P-R-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중간 글자 A와 E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P-R-E-Y는 play인데 먹잇감입니다. 밥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말과 밥 먹잇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서는 같은 말입니다. 기도가 밥입니다.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살릴 수 있는 밥이요 먹잇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공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더욱더 풍성함을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말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3차 기환에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 동안 완공되지 못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끝내버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공법이요, 이 느헤미야의 공법이 사실 건축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건축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돈 내기 방법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얼마, 누구 여기까지, 누구 여기까지 일을 딱 맡겨주면 일주일 걸려야 끝날 일을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딱 맡겨주고 영역을 맡겨주고 일을 맡겨주고 하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우리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공법인데, 여러분, 한국이 개발한 게 아니라 누가 개발했냐? 느헤미야가 개발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집안별로 딱 줄을 세워가지고 누구는 어디까지 몇 미터 딱 해가지고 등분을 나누어서 했더니만 50년 60년이 걸쳐도 하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민족의 희망이 되게 했고 등불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백성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비난할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1 운동이 위대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당장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도 되었지만, 더 값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독립에 대한 꿈을, 희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독립할 수 있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거의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감추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여러분, 어디 계시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른 어느 성전, 어느 경전에도 나오고 있지 않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이 백성,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등불입니다. 희망과 꿈의 등불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주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시대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선거가 얼마 있지 않으니까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립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꿈을 줍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제대로 하나님 뜻의 나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지 아버지 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옵시고 회개에 기도하게 하시고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가장 우수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업이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